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경일로에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20일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광명 신광교회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찬양대원 신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시간이 7시 반에서 7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1월 9일날 있는데요. 학습 세례 참석하실 분들, 또 유아 세례 받아야 될 분들은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전도가 오전 10시 30분에 있고 수요 기도회가 오후 1시 30분에 있습니다. 목장 리더 모임이 수요 예배 후에 모이고요. 성경통신학교 41회를 가져가시고 40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가 고목장으로 하는데 신목장으로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회는 찬양대에서 우리 헌신 예배 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승일 형제가 제대했다는 소식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한 기도, 한우들을 위해서, 또한 근무 유학자들을 위해서, 군복무 형제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 나누고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내용들은 이 3장 초반부에 나오는 모세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확립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역의 전체이며 또한 우리의 최고의 목표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이것은 모세가 통과해야 할 중요한 내용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 논란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그리고 모세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들을 브리핑식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이러한 동일한 내용이 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2번이나 연속해서 그 앞뒤로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이 일을 할 것이고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이죠. 그것이 3장 15절부터 22절에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 다시 반복되는 이 말씀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라. 나는 누구이고 왜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며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15절과 17절의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그렇죠.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으로 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17절에 가서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런 모든 일의 결과는 무엇이냐? 결국 너희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애굽 왕에게 이렇게 요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18절의 내용인데,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신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말은 결국 무슨 얘기냐? 결국 히브리 사람의 신을 너희들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너희 신보다 우리 신이 더 무섭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허락해야 된다는 내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인 것이에요. 세 번째, 이 일들이 결국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한 내용들을 적고 있어요.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애굽 왕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하죠. 너희 신보다 우리 신이 더 세다 그러는데 누가 허락하겠어요?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히브리인들의 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고야 그들이 허락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르지 않은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 말씀의 내용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지침이고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매우 치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가끔 하나님은 일어난 결과를 처리하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면 그걸 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요, 언제나 일의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끝까지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하신 분이라고 또 이 얘기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운명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계획했으니까 내가 할 일은 없다. 그냥 나는 살다 보면 글로 가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계획되어 있게 어떻게 살든지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커다란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신을 평가하고 신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알 수 없어요.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 가장 커다란 문제는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먹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묶여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에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과거를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고 내 미래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지금이에요.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해한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이거나 바보거나.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그 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요,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내 한계를 이해하고 겸손해지는다는 말이 믿는다는 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는다는 것은 겸손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믿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3장까지 흐름을 다 봤고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이 4장에 나오는 모세의 모습은 매우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부터 4장 18절까지 쭉 우리가 볼 것인데, 여기에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핑계에 가까운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2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며 분명한 의지를 보였는데, 여기서 모세가 보여주는 모습은 매우 이례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세가 한 번의 실패를 맛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80세의 모세의 모습을 본다면 이렇게 변명하고 가기 싫어하는 모습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얘기했던 것들은 3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첫 번째가 모세가 말한 핑계가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4장 1절에 의하면 그들이 나를 믿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뢰할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모세가 과거의 일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더욱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그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결국 그는 도망갔잖아요. 그렇죠? 뭔가 하려고 그러다 도망갔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다 도망가 버린 모세. 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니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저 같아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믿을 수 없는 신뢰성의 문제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몇 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모세가 항상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를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그 뱀을 잡아서 지팡이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대단하죠? 물론 대단하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 대단합니다. 근데 왜 하필 뱀이죠? 여러분,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뱀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애굽에서는요, 뱀을 신의 대리자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소식을 전하죠. 마리아한테 가서 소식을 전했어요. 동일하게 가브리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 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신의 전령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뱀이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의 이 벽화를 보면 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뱀을 자유롭게 불러내고 통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신이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여주면 그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신을 만난 게 분명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믿지 않으면 두 번째로 6절에 또 하나가 나옵니다. 나병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가장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병이었어요. 물론 그때도 지금 있는 이 병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몰랐기 때문에 그 병인지를 이야기할 수 없었을 뿐이지 그 병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알기에 가장 보기에 편한 피부병이기 때문에 이 병이 너무나 사람을 고통스럽고 무섭게 끌고 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나병이 신이 내리는 병으로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병에 걸린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이 들고 다시 넣었다 빼니까 나병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이 주는 병, 그 무서운 병을 이 사람은 자유자재예요. 그러니까 신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 번째 9절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오죠. 나일강 물을 떠다가 땅에 부으면 피가 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애굽의 가장 커다란 장점이며 위대한 자연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나일강인 것이에요. 애굽이 살아가는 이유는 나일강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피로 물들게 한다는 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면요, 더 놀라운 것이 보여요. 뭐냐 그러면 분명히 이 이야기는 모세의 신뢰성의 문제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의 신뢰성을 자꾸 문제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그들이 믿지 못하면 두 번째 거, 또 믿지 못하면 세 번째 거. 여러분, 도대체 누가 신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모세가 믿지 못할 짓을 하고 사라진 비겁자라 할지라도 뱀과 나병의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당시에 오직 신의 대리자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할 때
그들이 믿지 못한다? 근데 더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세 번째도 준비하고 계세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세 번째 말고도 더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말씀하시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들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쉽게 변화될 인간들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느끼기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사무엘 시대의 백성이 왕을 요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이 심정을 아시겠습니까? 이 심정이 매치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세의 염려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염려가 더욱 더 드러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전개될 그들의 삶, 왜 그 광야에서 그들이 그렇게 했는지 벌써 앞에서부터 하나님의 염려가 짙게 끼어 있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에요. 둘째, 모세의 핑계는 10절에 드러납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이것이 핑계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왕자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을 못한다? 글쎄요, 40년 동안 그걸 잊어버렸을까요? 전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을 지은 창조주가 누구냐? 내가 아니냐? 뿐만 아니라 그 입에 할 말까지도 내가 부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완벽합니다. 피할 길이 없어요. 더 이상 핑계거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이상의 핑계는 반항이에요. 근데 세 번째 모세는 반항합니다. 그렇죠? 13절에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나이 80에 중학교 2학년도 아니고 사춘기도 아닌데 하나님께 반항하는 이 모습은 매일 우리 집에서 보는 모습 같아요. 이러한 모습은 모세가 얼마나 애굽에 가고 싶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가장 하기 싫은 것, 애굽에 가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그가 가장 싫어하는 것, 그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잃어버리고 싶었던 것, 완전히 잊고 살고 싶었던 것, 그걸 요구하시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러면서 모세는 그의 진심을 드러냈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진 숨기고 있었던, 밑바닥에 깔려있던 그 본심이 마지막에 몰리니까 드러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잘 보면 재미있는 해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한 학자도 있다고요. 모세가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내용이라고 어떤 학자는 말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화가 났었지만 그에게 조력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셔요. 바로 그 형 아론이죠. 그것은 그의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애굽이 완전히 외면만 할 것이 아니라 네가 잘하고
너와 함께 자란 형이 있고 네 부모가 있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은연중에 그것이 그로부터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갈 때는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15절은 말합니다. 15절의 표현대로 하면 신의 대리자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16절에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은 이것이죠.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모세는 가야만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아까 제가 어떤 학자가 얘기했듯이 누가 가든지 상관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그럴 만한 자격자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반항하는 모세에게 결국은 지팡이를 들려서 보내시고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마치 누가 보면요, 하나님은 자존심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면 그래 너 말고 딴 사람 했을 텐데 그래도 모세를 밀어붙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뭔가 꼬투리를 잡으시지 않았을까? 약점을 잡히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모세에 집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갈 것을 말씀하시죠. 그럼 한 가지 물어봅시다. 왜 지팡이인가요? 왜 지팡이였을까요? 이 지팡이에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지팡이를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뱀이 되었던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을 이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홍해도 갈랐고, 그렇죠? 광야에서 바위를 쳐서 물도 냈어요. 언제나 이 지팡이는 모세와 함께 하였습니다. 바로 이 지팡이는요, 5절에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나타날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는 그 증거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팡이를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모세만,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없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골랐다면 고를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그렇게 그냥 왜 모세였을까? 꼭 모세가 가야만 하는 것이었을까? 모세의 말처럼 보낼 만한 자가 없어서 모세를 보낸 것일까요? 언제나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질문을 던져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반항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그래 너 안 하려면 말어 라고 하시지 않고 끝까지 모세를 몰아서 결국은 가게 하시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 하나님한테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접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제가 해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 이것에 대한 정확한 답은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기 경험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준에 맞춰서, 저의 수준에 맞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다가가시는 게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한 하나님이 달라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성경의 기록들을 보았을 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모세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쓰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다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인 선택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죠?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제 서재에 있는 순교한 미국의 남미 선교사 짐 엘리엇의 이야기를 그의 아내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책의 제목입니다. 그 제목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제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가 어떤 마음을 품고 남미 선교를 갖고 거기서 도착해서 2주 만에 죽어요. 원주민한테.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순교를 통해서 남미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남미가 미국에서부터 많은 선교사가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그때 이 책이 굉장히 큰 역할들을 했어요. 제 눈에 이 제목이 딱 들어왔어요. 아, 그래, 이거다. 그래서 제가 이 결론적으로 이 제목을 사용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에서요, 이스라엘이 그 경험, 40년을 경험하게 된 광야에서 그늘은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그늘을 찾기라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쉼을 얻을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나마 나무는 오아시스를 만나야만 누릴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 동안 그늘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시내 광야에 여러분이 한번 가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그늘이 없나? 그늘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유대 광야는 또 달라요. 유대 광야는 깊은 계곡이 있습니다. 이 계곡으로 들어가면 그늘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내 광야는 그런 계곡이 없어요. 그냥 산들이 이렇게 삐쭉삐쭉 쓴 것도 아니고 능선인데 무지하게 높아요. 천고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 그늘이 생기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낮에 40도가 넘습니다. 햇빛 받으면서 30분을 걷기가 힘듭니다. 그런 광야에서 그늘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늘을 40년 동안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늘을 허락하셨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것도 40년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민족보다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똑똑한 민족이라고 그러죠? 똑똑했기 때문인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그늘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런 선택이 여러분 과연 이유 없는 선택이었을까요? 여러분 선택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유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은 이스라엘의 왕국을 만들었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발판이 되었고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이 전 세계로 퍼지는 발판을 만들었어요.
모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을 통해 보았을 때 모세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그가 아니면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와 같이 온유한 자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니, 가장 최선이에요. 단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뿐이에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 그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자신이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갈지 알았을까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반항하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나 안 해요라고 한 그 반항을 만약에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에 들어갈 줄 알았다면 그렇게 반항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전능자의 그늘에 그는 들어갔습니다. 어떻게요? 왜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은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할 수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볼 때 15절과 17절에 보면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행할 일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같이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 말씀하셔요. 한 가지. 그게 뭡니까?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팡이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이적의 증거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 출애굽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 이 출애굽은요, 얼마나 믿기 힘든지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믿지 않고 그렇게 반항하는 이스라엘, 그들이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전능자의 그늘 밑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 전능자의 그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믿음이 날마다 더욱더 커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